칼빈주의 5대 강령 혹은 개혁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살폈는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중에 살펴본 것도 있고 살펴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죄인에게 임할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 원리를 이제 찾는 일에 심혈 기울여 노력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온다고 보았는고 하니 사제들을 통해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사제들, 신부나 또 주교나 교황을 통해서 이 사제들을 통해서 온다고 보았고, 이 사제들이 집례하는 성례가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칠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인간에게, 죄인에게 임하느냐라고 할 때 사제들의 칠성례를 통해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칠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지금 개신교회는 성례가 2가지밖에 없지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성례, 칠성례라고 정해진 형식과 재료를 가지고 집례만 하면은 반드시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행위에서라는 라틴 말인데, 칠성례를 이제 행하면은 그 칠성례를 행하는 일 자체로부터 은혜라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칠성례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데, 루터는 이 칠성례를, 7가지 성례를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지만은 그가 진정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2가지 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벼락 경험입니다. 벼락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루터는 중산층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농부요, 광부였는데 그 당시 농부나 광부는 중산층에 속했습니다. 아무나 농부가 되기 어렵지요. 땅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에르푸르트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인문학 석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루터는 그 에르푸르트 대학에 그 법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는 중에 벼락의 경험을 합니다. 벼락이 쳤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록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벼락을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놀랐다라고 이렇게 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친구가 벼락에 이제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데, 루터가 너무너무 겁이 이제 나서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인 숭배를 합니다. 성인 숭배. 성인을 숭배하는데 성안나라고 하는 광부를 수호하는 성안나에게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내가 수도성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는 어거스틴 수도원 종단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수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거기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수도를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선행도 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모든 힘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로 내가 죄산 받았다. 정말로 내가 주님 주시는 이 영혼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야, 정말 내 죄가 이처럼 다 씻음을 받았고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도무지 가지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사제가 됐고 신학에서 이제 학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 종단에서 어거스틴 종단에서 루터를 로마로 출장을 보냅니다. 루터는 굉장히 좋아했죠. 왜 그런가 하니 로마에 가면은 성인들의 유골이 많이 있고 거기서 공적을 또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간다는 것은 이제 성지순례보다도 더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특별히 라테란이라고 하는 성당에 그 빌라도 계단이 있는데 그 성당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는데 그 공적을 쌓으면은 죄인도 구원 얻는다. 그래서 루터의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가도록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을 이제 꿇고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를 암송을 그렇게 했는데 할수록 무슨 평안이나 믿음이나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절망감이 더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의 평안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계속 머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만 계단을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고 끝나도 그렇고 이 말씀만 머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결국은 절망감을 안고 다시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왔는데 그 원장이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내가 성경을 좀 강의를 해라. 그래서 루터는 거기에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성경의 중요한 책들을 강의를 하는데 성경을 강의하는 중에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또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이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시편에서는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의로,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의로.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서는 칠성례를 통하여 사제와 칠성례를 통하여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믿었는데 성경에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많이 곤란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에 대한 루터의 생각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포적인 공의를 의미한다고 본인이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막 그냥 죄인을 처벌하시는 무슨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면은 얼마나 무슨 공의의 하나님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루트가 두 가지 경험을 했는데 첫째가 벼락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비텐베르크에 있는 수도원, 그 수도원에 탑이 있는데 그 탑에 올라가서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처벌만 하시는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는 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탑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포스럽게 죄인을 정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를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데 이 의의 옷을 죄인이 입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 의는 누가 어떻게 준비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죄인의 진노죠.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진노를 다 받으시고 이제는 깨끗한 의의 옷을 자기 백성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공로가 없고 업적이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를 마련해 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죄인일지라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걸 이제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의 의의 옷을 입으면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는 면죄부에 대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죄부를 이렇게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이 루터가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게 되니까 이거는 사기 중에 이런 사기가 없다.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돈 주고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반기를 들고는 비텐베르크 그 성곽의 성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인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이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뒤집어 놓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5세가 독일에 이제 그 국회를 소환을 열고 이 루터를 그 국회 소환을 했습니다. 루터에게 막 회유와 협박이 들어갔지만은 루터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성경에서 한 발도는 물러설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여기 서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일개의 힘없는 이런 말단 신부죠. 이 신부가 내 교황청, 이 교황청과 왕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맞섰으니까 얼마나 이게 뭐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5세는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거 죽여라. 누구든지 죽이면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루터는 이제 다른 성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루터를 납치를 한 겁니다. 순식간에 미리 계획을 가지고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정보가 나가서 안 되는데 루터를 납치해서 완전히 다른 성에 바르트브루크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1년을 지내도록 하는 동안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놀랍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성경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이런 이 성경들밖에 없었는데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독일 언어는 야만어라고 세계인들은 비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되면서부터 독일어의 위상도 높아지게 되어졌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볼 때 사제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저것도 비성경적이다. 자기가 이제 평생에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서원했는데 나부터 그걸 깨뜨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녀 캐슬린 폰보라라고 하는 이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책들을 많이 발간을 하지요. 그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놀라운 교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물론 그 앞에 이 루터는 사제를 통해서만 그리고 칠성례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할 때 루터는 만인 제사장 직분을 천명합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지. 사제만 아니다. 사제를 통해서만 아니고 칠성례를 통해서만 아니다. 아주 놀라운 것을 천명을 하고 그리고 성도와 십자가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교가 이처럼 사제를 통해서 칠성례를 통해서
어렵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만이 죄인이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그 로마 가톨릭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루터가 성경적인 이제 천명을 한 것입니다. 사제들 7성례에 의해서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어렵게 되고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영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루터가 이제 성도와 십자가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큰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다 담당하셨죠.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진노의 하나님,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늘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아니고 그 진노를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죄인들에게 은혜를 구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십자가 사이에 놀라움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 더러운 것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가장 깨끗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이것을 놀라운 교환, 성도와 십자가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내드리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그걸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밝혀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교리 밑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지내야 될 것입니까? 그럼 로마 가톨릭 교는 그래서 신부가 이제 죄 사하는 권세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 신부에게 조금 잘못 보이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옛날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손에다 반지에다 키스를 했죠.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교황에게 신부에게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고아의 성사를 받는데 기분 나빠서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건 끝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제가 허락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 죄인이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다. 죄인이 받을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다 받으셨고 또 그걸 다 이제 받으심으로 죄인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값싼 기독교가 아닙니다.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믿으면은
구원 얻는 거, 그거 누가 아무나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이처럼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죄인인 우리에게 임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의의 세마포 옷을 입자 그랬죠.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이지만은 이제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